10년 넘게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죠. 그 안성기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 다들 한두 편씩은 보셨겠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는 그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예요. 그 박중훈 배우가 80년대 인기 가수로 나오고 그 안성기 배우는 그의 매니저로 나왔죠. 이 영화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매니저인 안성기 씨가 그 스타인 박중훈 씨에게 하는 말인데요. 별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성기 씨가 연기한 그 매니저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제는 인기가 다 떨어져 버린 그 80년대 가수왕 그 옆에서 계속 묵묵히 일하면서 끝까지 그를 스타로 살게 해준 사람. 그 별이 빛나도록 계속 비추어주는 존재였죠. 예수님의 곁에도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밝은 빛이셨지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한 사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말에 좀 의아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렇게 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허름한 낙타 털옷과 이런 석청이와 메뚜기라는 그런 초라한 음식들을 먹고 살고요. 머무는 곳도 광야 떠도는 생활들을 하고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표시로 요단강에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부흥 운동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을 향한 그 인기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한때 떠오르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그런 시기가 한 번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푹 뜨거든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잘한다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히 살펴봅시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유대 지역은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건 아니에요.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자, 근데 이때에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여기도 요단강 근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곳이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이렇게 사역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의 사역이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때에 요한의 제자 몇 사람과 한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지키던 생활 양식이고 종교 예식입니다. 부정하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여러 차례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자,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 제자들 사이에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논쟁을 하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나서 요한한테 돌아온 건데 정결 예식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이지하면서 왜 세례 요한한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국밥집을 개업했어요. 잘 됐어요. 국밥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친척이 원래 장사하던 곳에서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국밥집을 개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집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요. 확인해보니까 우리 쪽 단골 손님들이 전부 다 그 집에 가 있어요. 열받죠? 자, 근데 더 속상한 게 손님들 사이에서 정통성 논쟁까지 벌어져요. 이 집이 원조 맞냐? 그 국물 제대로 낸 거 맞냐? 사실 저 집이 원조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 벌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아니,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뭡니까요? 와가지고 정결 예식 가지고 지금 논쟁이나 벌이고 있고, 우리 지금 망해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애매해요. 이게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인지 이게 애매한데 자신을 두고 한 얘기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잘 되고 있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무슨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돼요. 내 사역은 점점 축소되는데 저 사람의 사역은 점점 부흥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쓰임받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뿐이고, 나의 그러면 사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된 것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저 사람이 사역이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이 필요해서 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게 더 옳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욕심낼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인간의 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30절까지 읽었지만 30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더니. 세례 요한의 말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 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요한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좀 받았다고,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좀 나타났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었어요.
그의 발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일 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임을 처음부터 말해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동안에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의 오실 길을 닦는 것이 자신의 일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잘 되고 우리가 더 부흥하고 우리가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더 나타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된다고 속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29절에서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흰불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예요. 자, 이거 유대사회에서 결혼 풍습을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앞서가면서 신부의 집 길 안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들러리 길잡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 친구들이 장가가는 그 길을 함께 가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죠. 근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신랑과 신부지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가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막 그 행렬을 보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를 치는데 자기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건 진짜 주제넘는 일이죠. 자기한테 치는 박수가 아니잖아요. 신랑한테 치는 박수지. 근데 신랑이 박수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는 박수를 낮춰주지 막 속상해하고 질투하면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것이 진심으로 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점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 이만하면 나는 내려놓아도 되지 하면서 한숨 쉬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기쁨에 찬 고백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은 자기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박수 쳐주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에서 오는 기쁨,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하면서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요한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너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그래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나 듣기 힘든 회장님 소리도 교회에서 들어보면, 물론 우리 막 교회에서 하면서 막 하는 사이도 잘 되고 맡은 모습도 잘 되면 기쁘죠. 근데 자칫하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꾸 이것이 나의 성과, 나의 업적이 되면 그럼 내 자리를 다른 어떤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 신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는 조금 나의 사역이 조금 쇠하여지더라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세워지면서 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